예,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수련회가 된 줄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기점으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흐름이 바뀐 것 같아요. 너 혼자 그렇게 생각하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찬양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응답이 와도 왜 왔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응답이 올 때 왜 왔는지를 아는 것을 참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답이 있을 때 뭘 해야 될지, 하나님 뜻이 뭔지 여기에 대한 분별과 함께 해답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주야를 엄청난 말씀을 쏟아주셨죠. 그걸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궁극적인 방향이고 목적이고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그 말은 말꾼이 되지 마라, 그 말도 되겠습니다. 세상 말 중에 안 좋은 걸 표현할 때요, 빛 좋은 잘 아시네, 빈수레가 안 좋은 거 이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꾼이 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말꾼이 아니고 정인이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리는데 어제 우리 김찬우 랩런트 옆에서 기속말로, 야, 철회 때도 일하고 주일 때도 일하면 좋겠다 그래. 52주를 이 수련회처럼 찬양하면요, 온갖 영적 문제, 질병이 다 치유될 거예요. 믿습니까? 철회 때 모일만큼 모여서 기도하면요, 울산 동복이나 보면 금방 될 것 같아. 그래서 초대교회 때 보면 모이기에 힘써라 그래. 세계를 움직이는 안 좋은 방향으로 3단체 사람들이 매일 모입니다. 갈급해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그걸 못 모이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의 영원한 전공, 전문 분야죠. 요번에 찬양을 드리면서 그렇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전공은 찬양이다. 전공을 제대로 안 하면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요, 우리가 사는 동안의 전공이 아니고 영원한 전공이에요.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흐름이 바뀌었으니까 시속했어요. 건축이 준공이 되고 나면 본격화하자. 그래서 나의 찬양을,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 찬양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저희 모교에서 학생회 성가대 지휘를 하는데 이제 복음을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수련회 가지고 다 영접시켰어요. 그리고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찬양이 연습이 아니다, 평소 우리의 고백이다, 그러면서 하는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지휘를 하고 있는데 얘들은 찬양을 드리는데 한 명 한 명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빛나 후광이. 야, 뭐 느껴졌냐? 이스라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지휘를 하면서요, 이스라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신비주의가 아니고. 그죠? 임마누엘 울산교회는 찬양이 넘치는 교회예요.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많은 응답과 증거와 함께. 그러려면 답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응답은 어디에 숨겨져 있냐? 문제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 가운데 문제 속에 하나님의 답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1부 때도 메시지 나왔습니다만은 빌립보 4장 6절 7절, 오늘 중요한 장로님이 기도하러 왔길래 그 얘기 해줬어요.
똑같은 얘기.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 자녀니까.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세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에게는 모든 문제 가운데 축복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어요. 그렇지? 다른 데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 가운데 응답이 숨어 있어요. 이 문제가 상처가 되어지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한인데 언약적인 한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느냐? 이사야 43장을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뭘 가지고 찬양하냐? 나중에 읽어보세요. 1절부터. 너를 지명하여 불러낸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전 것은 잊어버리라고 할 만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재창조의 역사, 그 창조의 역사를 확인한 증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영원한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세일이다. 찬양의 이유가 분명하죠. 그러면 찬양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사단의 망대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왜냐? 몸부림쳐도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도 12가지 문제 속에 영향을 받고 있으면 제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빠져나와요? 그렇죠? 12가지 문제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장 큰 질병은 납니다. 나. 겉으로는 나죠. 그런데 그 배경은 사단의 망대요. 경관진. 제일 큰 문제는 뭐냐? 내가 안 되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심각한 영적인 문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그렇게 될 때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언제까지 쓰실지 몰라요. 그럼 쓰임받고 가면 돼. 내가 없으면 안 됩니까? 그거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하고 가면 돼. 그렇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그걸 찾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질 때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현장에 사단의 망대가 그제서야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내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 내 중심이 아니고 예배 중심. 그렇죠? 내 중심이 아니고 몸된 교회 중심. 그게 안 돼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게 되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이 27살 부극자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교회마다 도무지 안 되는 조건 속에 하나님이 되는 응답을, 흐름을 바꾸는 증거를, 그걸 통해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을 정리하게 하시고 적용이 됐어요. 적용이 되면서 한 지역에 망대를 세웠는데 임마누엘 교회 3년 만에 하나님께 1000명 제자를 성경적인 적용을 통해서, 이 응답은 누구나 어디든지 될 수 있게 돼 있어요.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지?
그리고는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34년을 달려오신 거예요. 그것을 지난주에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가지 전도 전략, 성경적인 전도 전략. 성경적이면 어디든지 되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불신자 현장을 향하여 터뜨리라. 전도 캠프.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응답. 포인트죠. 예비된 제자. 이걸 못 보니까 전도를 오해하는 거예요. 하는 걸로. 그러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무용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한 전도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뭐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사모를 중심의 삶. 회복되어지는 대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되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지역에서든지 망대를 세워라. 부족한데 저는 울산에서 한 망대를 세웠습니다. 7년 걸렸어요. 그리고 한 망대를 세워놨더니 그걸 봐야 되니까 말이에요. 그걸 볼 수 있도록 2007년부터 2010년 3년 동안 매주 하나님 사람 보냈잖아요. 전 세계에서. 왔다 간 사람만 600명이 넘을 거예요. 적게 올 때는 2사람, 많이 올 때는 랩너도 26명 참여해요. 매주 와서 봤어요. 왜냐? 성경적이니까 봐야 되잖아. 그래 하나님 보내서 그거 어떻게 일어난지 보도록.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왜 일어난지도 모르고 앉아 계신 분 천진데 하나님이 보냈어. 와서 본 사람이 있고 와서 다니면서도 못 본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우리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고 하나님이 진행을 하신다. 그래서 지금 저는 기도하면서요, 일꾼들을 기도할 일꾼들이 많이 생겼어요. 울산에 캠프가 시작되면서 두란노 교회, 우리 강가백 목사님 교회 박경남 목사님, 강나영 전사님, 이분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꼭 기도하게 되죠. 계속 소통하게 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역자 중에도 막 눈이 열려가지고 김형규 목사님, 마홍옥 목사님, 김동욱 목사님. 왜 이 사람들 얘기하느냐? 메시지 할 때 자기 이름이 안 나오면 시험 들잖아요. 내가. 그게 아니고 실제 이제 시작이 돼요. 우리 교회 부역자들 감사하죠. 부산노회 더 많아. 아까 적었는데 그렇게 안 될 것 같다면 우리 김청룡 목사님, 저 이제 신도시에서는 김효연 목사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홍한선 목사님과 함께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최명아 목사님, 조장시아도 잘해. 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숨겨진데 가능성이 있는 오승환 목사님, 예, 그리고 성실한 우성실 목사님, 이제 시작이 되려고 지금 폼을 잡는 거예요. 그거만 있습니까? 조장시했던 은기양 목사님, 강원전 목사님 교회, 이제 눈이 열려가지고 계속 응답이 와. 계속 기도하게 되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멀리 타 지역의 조장으로 부르는 박창훈 목사님, 부산노회가 아니고 경남노회에 소속되는 임마누엘 창원교 박대웅 목사님, 대전의 박대웅 정백승 목사님, 인천의 정현우 목사님, 이혜란 목사님, 계속 고창에 갔는데 고창에 정동훈 목사님, 그렇게 어릴 때부터 별 저를 안 좋아하다가 완전한 절친으로 바뀐 김유찬 목사님, 지금 생을 걸고 대전에 지금 문 열고 있대. 이름 얘기 안 하면 시험 들까 싶어 막 적어놨는데. 곳곳에 지금요, 응답받는 사람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줄을 섰어요. 임마누엘 부산교회, 우리 교회 부역자 중에 지금 막 열리잖아요. 시간표 떠지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요즘은 이제 집에 있을 시간이 좀 많아졌는데 여러 가지 유익한 것 같아.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계속 기도하게 돼요. 자꾸 더 생겨. 선교 현지에. 우리 프레드 목사님 물론이고. 그죠? 일본에 우리 대학 지금 캠프 가는 이제 누구야?
김영곤 선교사님. 김영곤 선교사 부끄러워 난 앞에서 잘 얘기도 못해요. 그 밑에 부격자가 나한테 자랑 엄청 하는 거예요. 캠프통에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다. 저 캐나다에 미국에 지금 말할 수 없는 제자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요. 좀 있으면 구름 같은 흔한 제자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작과 하나님의 진행. 특징이 뭐냐? 제가 옛날에 대구노에 다니고 세계 다닐 때는 응답이 와도 왜 왔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요, 시작이 됐는데 계속 지속이 되고 확산이 돼요. 왜? 하나님의 시작이니까. 저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참 응답이 어떤 것이냐? 찬양할 이유가 분명해지죠.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응답. 첫 번째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입니다. 키는 되어지는 것이다. 키는 준비되어지고 예비된 것이다. 그래서 태어나는 것이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다락방 전도 운동을 만났는데 복음 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막 계속 열리는 거예요. 어디? 제가 발걸음 닿는 모든 현장에서 뭐가 체험되지느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생명운동이에요. 감사하죠. 그러고 있는데 말씀운동이 지속이 안 돼. 그러다가 합숙훈련을 딱 받고 초대교회 말씀운동이 어떤 것이다 내 속에 정리되는 그날부터 해서 지속되는 문만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몸뚱아리가 하나인 게 아쉬울 만큼 너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간이 없어. 밤낮 뛰는 거예요. 우리 김진건 목사님, 김도경 목사님 지금 계속 집회 갈 때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몇 시에 가자 하면요 바빠. 와 새벽에 다락방 뛰고 와야 돼. 계속 문 열려가지고 바쁜데 정신이 더 바빠요. 정신이 없어요. 갈 데가 너무 많고 오는 데가 너무 많아요. 당연한 결과죠. 팀 합숙을 받고 났더니 하나님 제자의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미션홈 시간표에 미션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향력 있는 증거들을 쫙. 울산 와서 전문교회 지교의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울산에서 저는 한 망대를 7년 만에 세웠습니다. 거기에 열매가 어떻게 오느냐? 2000년부터 시작해서 조사를 했잖아요. 한 100명 정도 1년에 교회 등록을 할 시간표인데 등록을 하면 한 70% 전후로는 전부 캠프를 통해 등록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다가 지교회가 시작되고부터 지교회를 통해서 등록이 계속 되어지는데 그래서 지교회는 교회 부흥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열매들이 계속 그러면서 이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서 은혜로 시작했는데 제자들을 모아놓고 3포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기도 수첩의 활용이 돼가지고 지금 와서 보는 게 이게 사모늘이라. 저는 사모늘을 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전도운동을 다 인도받았습니다. 유 목사님 말씀이요. 이해가 돼요. 그렇지. 우리 교회이기 시작되고부터 불과 몇 년 만에 몇백 명으로 교회 성장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확인되어지는 것들이 5가지 정체성이 그렇게 확인되어진 겁니다. 대표적인 것만 캠프를 통해서 지교회를 열어라. 왜냐? 지교회가 캠프해야 되니까. 지교회 현장에 날을 정해가지고 현장에 캠프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면서 응답과 함께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여신 분들은 지속이 되고 확산이 되어지고 확립이 되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열매들이 계속. 자, 앞에 말씀드렸던 이 제자들이 그 현장에 똑같은 일들이 시작되고 있어요. 모든 어느 건 현장에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3년을 600명 넘게 전 세계 제자들을 보내시더니 거짓말같이 그 다음 해 첫 주부터 딱 끊어져 버렸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그만 보내도 된다. 왜? 그게 시간표니까. 그 시간표 이후에 13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문화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그 성경에 13년을 찾아보니까 요셉이 13년 감옥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갇혔나? 그러면서 문화를 정복하도록. 문화를 놓쳐버리면 후대를 놓칩니다. 교회가 뒤쳐져 있기 때문에 문화를 뺏겨버렸기 때문에 후대를 뺏기는 거예요. 교회 안 가요. 심각한 거예요. 다른 말로 복음 문화를 회복해라.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준공될 때는 본격적인 복음 문화 할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교회 디자인의 컨셉이 문화 컨셉입니다. 저게 복음 문화를 회복해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이 시대를 향한 시대적인 계획이니까. 대표적인 성경 세 군데. 바보라는 섬 지역, 지금 무속인이 장악한 현장입니다. 이 무속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렸어요. 점술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우상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문화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대표적인 현장이죠. 신기하리만큼 세계 현장을 가보니까 후진국은 이거고 개발도상국은 이거고 선진국은 이거요. 틀림없어요. 미리 알고 가요. 확인해 보니까 틀림없어요. 그게 맞다는 만난 거 확인되어진 현장의 증거들을 계속 확인시키는 거예요. 아, 이 놀라운 일이구나. 복음은 이 모든 현장을 살려낼 수 있다. 거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냐? 제자. 달라스를 가가지고 미국에서 제일 큰 게이 처치가 있다 그래가지고 방문을 했잖아요. 딱 가니까 입구에 남자분이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징그럽더라고요, 속으로. 저 사람도 게이구나. 뒤에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게이 부부도 앉아있고 보니까 분위기가 그래. 게이 목사가 머리 빡빡 밀고 예쁘장하게 나와가지고 메시지를 쫙 하는데 수준이 높아요. 화면에 뭐 음악인 얘기는 하면 음악인과 함께 음악이 막 흘러나오고 영상 엄청 잘 해놨어요. 입체적으로 메시지를 하더만. 벌써 20년 전인데 말이요. 지금보다 훨씬 우리보다 앞서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 속으로 거룩한 예배 좋아하네. 복음 얘기 안 하는데 그게 무슨 거룩한 예배입니까? 그지? 죄인이다가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지. 똑같은 인간이지. 그게 아니고 복음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위로하는 거예요. 왜? 죄책감이 시달리거든,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러지는 않겠지만 저 사람이 혹시 저 자리에 나를 한번 세워준다면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 얘기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이 사람들 어떻게 살려내지? 그 순간 두 가지 생각이 마음속에. 둘 중에 하나다. 첫 번째, 내가 게이가 돼보든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안 될 것 같아. 두 번째, 이 부분을 초월해셔야 되는. 두 번째 생각이 드는 게 뭐냐? 게이들을 살리려면 게이 제자가 나와야 된다. 그죠? 내가 돼보든지 그 속에 제자가 나와야 돼. 되는 건 안 될 것 같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 같고, 제자가 나와야 돼.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마다 경제를 비롯하여 중요한 것을 장악한 서밋을 살려내야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전 세계 유대인들을 흩어버렸어. 이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거든. 가가지고 경제를 중심으로 현장을 장악해버렸어. 그 사람들이 모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회당이요. 회당을 파고들어 살려냈는데 누가 갔습니까? 유대인 출신 제자 바울. 그게 통하는 겁니다. 중국인들은 중국인이 살려야 돼요. 불어권 사람은 불어권 사람이 살려야 돼요. 우리는 제자 삼을 뿐입니다. 내가 살릴 수 없어요. 한국 사람이 살릴 수 없어요. 영어권은 영어권 사람이 가서 살려야 돼요. 할 수 있는 거는 전달하는 거예요. 제자 삼아라. 그래서 우리 프레디 목사님이 중요한 거예요.
피델리아 지금 목사 안수 준비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예요. 언어권, 다민족 제자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돌고 돌아서 또 유대인들을 살리게 될 텐데 우리가 가서 살리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 중에 제자를 준비해놨다. 그 제자를 찾아서 우리가 심부름하면 세우면 돼요. 그래야 수준이 맞아요. 그래 살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준비해놨다. 주신 응답들을 쭉 돌아보며 앞으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보는 게 참 해답입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꿈꿔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어라. 하나님이 주신 거면 하나님이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세 가지의 주역이더라.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요, 뭐 학교를 새롭게 가고 또 유학 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영적 서밋이 되라. 왜 그렇지요? 영적 서밋이 되는 순간 그 한 지역의 영적 서밋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모든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모든 움직이는 흐름은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을 중심으로 역사하신다. 영적 서밋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이 죽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올바른 영적 서밋이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시대를 변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전도 선교 사역의 핵심도 지역의 한 국가의 영적 서밋을 찾아 세우는 겁니다. 영적 서밋의 주역이 되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묵상이요. 성경에 그렇죠? 그래서 묵상의 주역이 되라. 한 분도 빠짐없이 영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금, 토, 일 시대의 주역이 되라. 그죠? 자, 한마디로 복음 문화를 전달해라. 올바른 영성을 전달해라. 그 말이에요. 체험돼야 전달될 거 아닙니까? 뭘 가지고 체험되집니까? 이 앞에 두 가지. 구원사역과 문화, 정복. 그 응답을 통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전달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던 복식에 심히 좋았던 원래의 인간을 가지고 있던 그 축복, 그리스도 안에 회복되어진 그 축복의 이미지를 전달해라. 그게 영성입니다. 그게 나올 거 아니에요. 세 가지 뜰의 주역이 되라. 그렇죠. 그 주역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홀리 메이슨이 되어야 돼요. 건축 전쟁입니다. 그렇죠. 한 분도 빠짐없이 여기에 쓰임받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는 전도 선교 응답을 그 속에 다 있으니까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이방인의 뜰, 학자들은 한 5가지 표현했대요. 우리가 3가지 핵심을 붙들고 있죠. 치유의 뜰, 기도의 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렘넌트의 뜰, 왜냐? 유대인들 자체가 렘넌트 교육에 한 플랫폼이 완벽히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 들어가 버리니까 다 살아나 버려요. 핵심을 놓치지 말아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주역되는 게 우리의 참된 해답, 미래입니다. 자, 개인의 과거가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발판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받으면.
제가 은혜 받으면서 보니까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이 지금 시작도 안 됐다. 왜 그러냐 봤더니 요한 칼빈 목사님이 제네바에서 말이요, 자기 국가 프랑스 살리려고 뭐 다른 나라들 중요한 제자들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자기 나라 살려야 되니까 한을 가지고 말이요, 불옥권 목회자 100명을 세워가지고 파송을 해요. 그래서 100명 선교사가 불옥권 사역을 향하여 가가지고요, 교회 2,000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요한 칼빈의 예배당이 있어요. 2,000개가 세워졌지. 2,000개 세웠으니까 그게 역정교회가 일어나면서 싹 없어져 버렸어요. 로욜라 같은 사람들이 와 이를 갈고, 그 사단이 얼마나 이를 갈겠어요. 회복되어지는. 그래가지고 불과 7년 만에 한 2,000명 가까이 성도들을 시작된 교회가요, 불과 7년 만에 프랑스에만 200만 명이 일어나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이름하기를 위그노다. 칼빈이 깨달은 개혁된 복음, 완전한 복음의 능력을, 그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들이 7년 만에 200만 명이 일어나요. 이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 버리니까 암흑기 있던 그 속에 빛이 쫙 비춰지니까요, 이 사람들이 눌려져 있던 게 확 열리면서 경제적인 엄청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기술력 이런 것들이. 이래가 눈치 빠른 영국 여왕이요, 저 위그노드를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나라를 부강한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 성공했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돼버렸어요. 200만 명 중에 위그노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쫓겨가는데 남쪽으로는 못 가. 로마 있고 스페인 있고 이런 데 독하거든. 그래 북쪽으로 다 도망을 가. 제일 많은 사람이 도망가는 데가 네덜란드예요. 그 네덜란드가 한때 완전 기독교 중심의 국가가 됐어요. 칼빈주의 중심으로. 지금은 많이 무너졌습니다만 어쨌든 짧은 기간에 초강대국이 된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위그노들이 갔어요. 산으로 도망갔다 스위스 시계 만들어요. 위그노들의 기술들입니다. 독일 베를린의 한때 인구가 3분의 2가 위그노들이에요. 기술력이 발달한 독일. 그래서 불신자들이 칼빈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자본주의의 창시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렇게 본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정확히 보면 그게 아닙니다. 복음이 열리면 모든 게 다 열려버려요. 복음이 제대로 랩런트에 영향 주면 랩런트들의 모든 전문성이 세상을 정복할 만큼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향이요. 단편적으로 저는 위그노 영상을 만들면서 이야, 엄청난 일이 났구나.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크구나. 흑암의 어둠의 현장에 빛이 비치니까요, 대표적으로 산업의 경제의 응답을 폭발하지 일으켜버린 거예요. 복음이 회복되면 이런 일이 나겠구나. 모든 곳에. 지금까지 준비입니다. 아직 시작이 제대로 안 됐어요. 이런 정복하는 시작이 시작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죠? 자, 전 세계 현장에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 국가, 미국으로부터 1, 2 순위를 매기면요,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 국가 인구 몇 번째는 한국이 37위. 그거밖에 안 돼요. 물론 신구교 합친 거지. 구교 빼고 개신교 교인들이 숫자 시알리면 몇이냐? 17위 그래요. 저 뒤에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 1위 미국, 2위가 한국이라 선교 대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짧은 기간에 경제 회복과 함께 불신자들이 볼 때 이렇게 짧은 기간에 축복받은 나라가 없다고 얘기할 만큼 한국이 모델이 돼가 있어요. 237 나라에서 다민족 사람들이 돈 벌러 오면서요, 지금 한국에 열광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한국이 모델이 돼가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뭡니까? 올바른 선교의 모델이요, 그게 한국입니다. 근데 그 역사가 감춰져가 있어요. 선교의 대표적인 것으로 얘기하는 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죠? 네비우스 정책 같은 거.
또 순교자의 피 이런 거 얘기하죠.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지만 그 깊이가 제대로 조명이 안 돼 있어요. 그 속에 감춰진 선교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된 겁니다. 짧은 기간에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축복을 받아 있으면서도 지금 몰라요. 그렇게 축복받은지. 그래서 후진국에서 오는 분들 물어보세요. 한국은 뭐가 제일 부럽냐 하니까 어떻게 짧은 기간에 한국이 이렇게 발전을 했냐. 전부 그거 배우러 옵니다. 근데 그게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선교 역사라는 거예요. 선교 모델. 그걸 잘 봐야 돼요. 그 속에 세계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숨어가 있다니까요. 그거 연구해야 돼요. 램트 이거 연구해야 됩니다.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알거든요. 그래서 사상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싹 다 감춰버렸어요. 앞으로 밝혀내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한국을 이렇게 축복하시나? 축복받을 이유가 없는데 국민성이 어떤지 압니까? 당파 싸움이 국민성이라. 심각합니다. 이래 축복받을 이유가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받도록 이상합니다. 한국 사람들요, 세계 쫙 흩어져가지고요, 가는 데마다 교회 세웁니다. 희한합니다, 한국 사람. 자, 유대인들은요, 미국 가도요, 딱 되는 도시 중심으로 딱 모이는데 한국은 구석구석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 희한합니다. 심각할 정도로. 또 가보면요, 그 지역에 한인협회 회장하는 사람 전부 거의 대구 출신들이에요. 정치 잘합니다. 옆에서 시비 거는 사람 전부 호남 사람들입니다. 희한합니다. 그 성품을 가지고. 근데 흩어진 곳마다 교회를 세워요. 이상한데, 이상한 축복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전 세계 유대인들을 흩어놓고 디에스포라, 복음을 터뜨린 거예요. 전 세계의 길을 로마로 뚫어놓고 복음을 터뜨린 거예요. 전 세계를 일생활권으로 만들어 놓고 전 세계 현장에 한국 사람들을 흩어놓고 교회를 세워놓고 이래놓고 한국의 이 복음문을 터뜨렸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이 시간표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전 세계 사람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역사의 인물을 돌아봐야 돼요.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을 입힌 인물이 물론 바울입니다만은 종교개혁에 쓰임받은 루터, (63살에) 죽었어요. 질병으로. 더 큰 영향을 입힌 요한 칼빈, (55살에) 죽었어요. 그럴 것 같으면 난 내년에 죽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70살에 기력이 세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물론 모세는 120살까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만 왜 건강하냐? 그때는 환경 오염이 안 돼가지고 제대로만 살면 그래 살아요. 그래 80부터 일했지. 시대가 달라요. 그러면 오래 살면 이 사람들이 더 큰 일을 했겠냐?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랫동안 건강하게 안 살아도 돼요. 천국이 왜 더 좋은데 왜 이 땅에서 오래 살 겁니까? 부르시면 가야지. 부르시면 빨리빨리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무도 하면 안 하지. 무슨 미련이 남는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힘이 있는 동안에. 자, 칼빈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별명입니다. 루터는 정신질환과 우울증, 담석증 이거 시달렸어요. 계속 죽기 전에 살이 엄청 쪘다. 어쩔 수 없어요. 질병. 얼마나 시달렸는지 정신문제 왔다. 우울증. 제대로 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극복할 수 있는 비밀이 없어요. 기도는 노동이다. 누가 얘기했냐? 칼빈이. 얼마나 힘든지. 걸어다니기가 힘든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사단의 가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눈이 안 좋았다. 안 보이는, 보질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핀잔을 받은 줄 압니까?
같이 있을 때는 말도 못하는 게 글은 잘 쓰네 이렇게 핀잖아요. 글을 기가 막히게 쓰는데 말주변이 없어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로운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내용을 글로, 그래서 어떨 때는 가는 것보다 글로 더 쓰기를 좋아했어요. 왜냐? 가면 말이 안 통해. 말주변이 없어 이 사람이. 이 시대에 태어나서는 별로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다. 왜냐? 녹음을 하는데 말주변이 없으면 쓰임받겠습니까? 그 시대 쓰임받아요. 나이가 상관이 없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쓰시는데 합당하게 쓰임받고 가면 돼요. 두려워할 것도 없다. 왜냐?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지키시게 돼 있어요.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이 쓰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결론, 성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는 우리의 인생. 본문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모든 삶을 통해서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 산제사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세상에 묶여 살지 말고 빠져나왔어. 자세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제대로 은혜부터 받아라. 제가 99년 6월달에 왔더니 서대선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는데 뭐라고 메시지하냐? 여러분 다락방부터 하지 말고 은혜부터 받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시는지 자세히 쳐다보는데 이유가 있어. 그 멤버들 있습니다만 다락방 충격받아가지고 빚내가지고 어디 다니고 집회 다녀야 돼. 해외 팀사에 가야 돼. 그죠? 잘 다니던 직장도 그만둬야 돼. 말이 됩니까? 그러면 충격받아가지고 걱정이 될 만큼 그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무너지는 거지. 그래 하면 안 돼요. 정상적으로 직장 다니고 정상적인 일을 하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충격 가운데 정신이 없으니까 정신 좀 차리라고 지금은 다락방부터 하지 말고 은혜부터 받아 그러더라고. 맞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돼요. 충격에 머물면 안 되고 인격이 돼야 돼요. 불신자가 볼 때도 정상적이어야 돼요. 압니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보디발 장군이 봤어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애굽의 바로 왕이 봤어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요셉을. 그렇죠? 그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자, 첫 번째, 뭘 회복해야 되느냐? 앞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언약적인 한을 회복해라. 모든 걸 보니까 왜 건축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겠습니다. 왜 세 가지 주역이 되는지 이유를 알겠습니다. 왜 영적 건축의 주역이 되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그게 우리의 한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언약적 한. 모든 염려를 맡겨버리라. 모든 불평, 원한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감사 회복하고 진정한 찬양을 회복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양했어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언약적인 한. 저와 여러분의 한이 뭡니까? 잘못된 한을 가지면 병들어요. 그렇죠? 언약적 한을 딱 가지고 오셔야 돼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처음에는 육신적인 한을 가지고 원망하고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나에게는 아들이 없습니까? 인간적인 거지. 그러다가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이유를 깨닫고는 언약적인 한으로 붙들어 버렸어요.
아들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군요. 아들이 저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아들이었군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깨달은 거요, 이유를.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응답에, 시대적인 응답의 물리를. 문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뭘 붙들어야 됩니까? 언약적인 한. 이게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안 통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이런 언약적 한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표니까 이제 결단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이 뭡니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더라. 요단강이 수영도 못하는 이스라엘 앞두고 가장 강물이 넘쳐날 때, 그지? 하나님의 시간표 메시지가 떨어진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 가지고 발을 내딛었어. 발을 딱 내딛으니까 갈려버렸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라. 건축과 영적 건축을 향하여 세 가지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나는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주역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덜러리로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참된 주역, 참된 주역이 될 수 있는 준비해야 돼요. 성전 건축되고 나면 올바른 찬양 문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어제 조금 숙제와 함께 하나님이 맛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찬양이 회복되지니까 다들 좋아가지고 손 들어잡고 다 끝났는데 랜드 집에 안 가고 뭘 새롭게 하는지 서가지고 앉아가지고 집에도 안 가고 찬양하는데 그거 또 보고 싶어가지고 뒤에 어른들 서가서 보고 찬양하고 그지? 그걸 본격적으로 해야 돼요. 제대로 렘트들이 모여서요, 힘 있는 영적 찬양, 회복의 찬양, 그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찬양. 그죠? 메시지를 드리고 언약 붙들고 찬양할 때 이 찬양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모든 닫힌 문이 열리고 치유의 역사가 날 텐데. 그지? 그걸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몇 년 동안 준비했거든. 그 조금 이제 맛을 보는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준비와 함께 실천. 지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뭘 할 것인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믿음을 통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 겁니다. 작품들이. 거기에 우리는 증인이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와 어떤 복음운동의 결과를 꿈꾸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성취될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모든 분이 같은 꿈을 꿈꾸게 될 겁니다. 역할은 다 다를 거예요. 300용사처럼. 그 응답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참된 결단과 함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응답과 참된 해답의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응답과 함께 해답을 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여름을 통해 주신 말씀들과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바른 찬양이 회복되어질 만큼 세 가지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참응답이 성경적인 전도운동과 문화정복의 응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그 비밀을 가지고 영적 서밋이 되어서 또 우리 금토일 시대를 통해 영성을 전달할 만큼 또 올바른 교회를 세워서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이를 통해 영적 건축과 영적 건축이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 응답을 위한 중요한 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최고의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참된 응답과 참된 해답의 정인이 되어지며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한 이 여름의 시간표를 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언약적 한 가진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